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모두 멸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며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수단과 방법과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까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서울 갈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뭐 언젠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건요 사람이 만든 어떤 수단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완력을 이용해서 뭐 몸뚱이라도 교회에 끌고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본물과 같아서 손바닥 안에 있는 물이 이리로 기울이면 이리로 흐르고 저리로 흐르면 저리로 흐르는 것처럼, 뭐 아무리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고 권력자인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왕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잠언에서도 비슷한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잠언 21장, 한 나라의 뭐 최고 통치자, 권력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어서 또한 이렇게 당부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감찰하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타칸입니다. 타칸.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던 중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들에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였죠. 바로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벌벌벌 떨면서 저 글자가 무슨 글자냐고 하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읽어낸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까지 합니다. 메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그 시대를 세워보셨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데겔, 이게 바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베레스, 이거는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던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렇게 하룻밤에 멸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장자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말리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새의 장자 엘리압, 아마도 아주 외모가 준수했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할 것이 그 이새의 아들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방문했었을 때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는 이새의 질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하러 왔다. 제사하러 왔으니 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준비를 위해서 다 성결케 한 후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제사를 준비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새의 아들들은 깨끗이 씻고 말끔하게 차려입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 엘리압 단연 돋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엘리압은 왕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다윗, 그가 아무리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잠언 21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과 달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장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21장의 말씀은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네, 4절에 등장하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건요 남을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높아서 남을 내리 깔아보는 겁니다. 5절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독촉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남을 깔보고 그런 교만한 사람, 그리고 남을 막 독촉하는 사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직장 내에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요 갑질 피해 신고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는 세상이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이유는요 괴롭힘, 갑질 이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나 이런 기구가 있어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을 깔보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톡촉하는 것, 괴롭히는 것. 이어지는 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네, 4절과 5절에서 남을 깔보는 것, 교만한 것, 톡촉하는 것 이런 것을 언급했다면 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빼앗는 것을 언급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빼앗는 것,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3가지 계명을 모두 어기는 것입니다. 8, 9, 10번째 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빼앗는 거죠.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는 말 말합니다.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3계명을 모두 어기는 것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제게 매를 드셨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심한 개구쟁이 짓, 말썽꾸러기 짓을 한다 하더라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드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엄하게 꾸짖으셨고요, 회초리로 종아리도 맞았습니다. 거짓말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적당히 좀 해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번창하고 기업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그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뭐 업계 통념상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속이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이 정도는 정직한 편에 속한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죄입니다. 속이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곤하는 저울에 달아보면 충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7절 악인의 강포, 8절에 가면 죄를 크게 범하는 자, 9절 다투는 여인, 10절 남의 재앙을 원하는 악한 자, 11절 거만한 자,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또한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도 있지요.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참 여러모로 능력 있는 인물들이 가족이나 측근의 비리로 망신당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옷 벗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런 일 때문에 미끄러져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면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집안 단속하는 것이 그 공직을 감당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자들이 고위직에 있는 거 세상이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혹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사청문회에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약한 자들 함부로 대했던 자들, 가난하고 천한 자들 마구 대했던 자들, 여러분, 그들이 혹여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잠언 21장의 말씀 역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거만한 자들, 남의 재앙을 원하는 자들, 그들을 환란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연상케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조금 깁니다만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낮고 천한 자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네가 외면하였듯이 지금 네가 나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외면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때 가서 돌이켜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나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흐름상 왠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14절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 말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여도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심판을 앞두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 은밀한 선물, 뇌물을 사용해서 죗값을 면피해 보려는 경우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유용하기도 합니다. 소위 먹힙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그런 부정부패가 벌어지지요. 어떻습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연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실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뇌물을 써서 판결을 굽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어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질문을 하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금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대가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다가 한번 구워보겠다고 하는 뜻이거나 그런 의도를 담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땅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중심까지 함께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헌금이겠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이거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잘못한 게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 잘못한 이와 내가 함부로 한 그 사람과 화평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 액수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액수 중요합니다. 마음의 무게만큼 태도도 달라지지요. 마음이 크다면 당연히 드리는 것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을 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교만함과 거만함을 제하는 것,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과 함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들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